자, 오늘은 종교개혁운동 50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교회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신교의 출발이 종교개혁운동이라고 생각되는 이 역사성을 생각할 때에 저는 어떤 절기보다도 또 소중하다.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 또는 첫 주 이렇게 종교개혁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제 설교를 이런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종교개혁운동은 과연 16세기에만 등장한 사건인가?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처음 등장했는가? 성경을 아시는 분은 목사님 아니죠, 또 있었죠, 말씀하실 거예요. 또 말씀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생각해 보면 항상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 기억하시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오늘 조금 세밀하게 설명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자,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 왕 아하스 때에 세상의 성전문을 다 폐쇄했어요. 그랬던 성전을 다시 열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푹 잠들어 있던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깨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가 하면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성전문은 열려 있지만 우상으로 그득그득 차 있는 성전의 우상을 다 제거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동시에 기분 따라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던 절기들을 꼼꼼하게 다시 지키기 시작할 때가 요시야 왕 때죠. 그리고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또한 당시 부패한 교회를 향한 쇄신 그리고 혁신, 이 개혁을 운동을 핀 것이 종교개혁운동 16세기예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어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리고 16세기의 이 유럽의 불길처럼 일어난 이 종교개혁들을, 이 간격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 그리고 제가 이제 결심했죠. 이 종교개혁들의 이 공통점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교훈이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설교하면은 이거 목사님 그 한 5, 6병 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 운동이 나랑 뭔 상관이 있나요? 그러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종교개혁들의 공통점들을 같이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물결교회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공급받는 이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발견한 이 일련의 종교개혁 운동의 첫 번째 공통점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경 중심 개혁. 자, 함께 따라해 주신 대로 모든 개혁들은요, 성경을 토대로 한 오직 성경 중심 개혁이었어요. 저는 이 종교개혁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도대체 그들 안에 무슨 힘이 있었길래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종교개혁을 했을까? 저렇게 불꽃에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무슨 힘이 있길래 저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힘, 개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네. 교회의 모습이 다르네. 성경과
우리 교회 조직이 다르네. 성경과 우리 사제들 목사님 모습이 다르네. 성경과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의 간격을 발견한 거예요. 이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개혁의 출발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도 보면요, 그 히스기야가 무슨 대단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를 향해 성경이 극찬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샘물교회 교회가 이전에 이런 교회가 없었다고 말이죠. 저를 향해 하나님이 이런 목사가 없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자기 힘 아닙니다. 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 힘이 뭐예요? 배경이. 다 같이 우리 함께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자기 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1대1로 딱 서보니 완전히 말씀과 동떨어진 성전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과 멀어져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히스기야 종교개혁 말씀의 힘이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죠?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여러분, 8살이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살,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8살에 왕이 된 등극한 요시야가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그 힘이 뭘까요? 자, 22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자매님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요시야가 원래 계획은 성전을 좀 수리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을 고치려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결정해요. 지금 성전 고칠 때가 아니구나. 우리를 고칠 때구나. 건물 고칠 때가 아니구나. 우리가 틀려먹었구나. 벽돌 바꿀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쳐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시야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말씀 앞에 내 얼굴에 엉망진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도 불 끄고 화장해 보세요. 그리고 불 켜보세요. 그 앞에 삐에로가 하나 앉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얼굴이 삐에로인지 알죠? 불 켜보니 눈도 삐뚤빼뚤이에요. 입도 삐뚤빼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빛 가운데. 자, 요시야, 히스기야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는 말씀이에요. 16세기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16세기에 전역의 불길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들이 총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 붙잡은 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이에요. 영국, 스코틀랜드, 체코, 스위스, 독일, 이 전역에서 불꽃과 같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영국의 위클리프, 그는 늘 궁금한 거예요. 왜 라틴어 성경만 있을까? 좀 독일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그가 읽는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하, 성도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영어로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가 교회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에요. 체코의 잔 후스,
얀 후스라고 하는데, 잔 후스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냥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교회의 모습과 다른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아하, 성경 읽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어야 돼. 잔 후스도 마찬가지예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스위스의 칼빈 쯔빙글리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다가 성경이 없는 제도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자고 있는 조직들이 너무 막만해.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들이 총으로 개혁한 게 아니에요. 칼로 개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웅변술로 개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구원의 진리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보죠. 66번이에요. 면죄부라는 법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소유한 재산을 낚는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62번, 교회의 진짜 법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거대한 화려한 성전을 짓는 교회를 향해 86번, 오늘날 최고의 갑부인 교회와 교황이 자신의 돈을 교회를 짓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 교회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교회를 향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아우구스투스 이 수도원의 이 별 볼 일 없는 수도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향해, 거대한 조직을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개혁할 수 있는가? 오늘날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목사, 장로, 권사라고 직분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날마다 우리가 나를 개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오염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건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앞에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살아갑시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 회개 잘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남 회개만 촉구하지 회개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 안 하겠어요. 다음 주 하겠어요. 다음 주 좀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회개할 게 제가 있어요. 뭐 대단한 것보다 그냥 제가 참 기도할 게 좀 있어요. 자,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목사라고? 아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지난달 우리가 사무엘하가 큐티였어요. 큐티 하시는 분 있죠? 지난달 10월 4일자 큐티가 사무엘하 11장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 남의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다윗 그러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벌써 이 밧세바 사건은 10계명 2개를 어긴 거예요.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잖아요, 우리아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웃의 것 도둑질하지 않은 명록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내 이웃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면서 이웃의 아내와 그랬어요. 벌써 다윗은 10계명의 6계명과 10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회개하죠? 바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을 그 앞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때의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자, 다윗이 언제 회개해요? 법 앞에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 아니요. 나단이 말씀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죄를 보십시오 하고 말씀 앞에 세울 때에 회개한 거예요. 제가 아는 옛날 교회 어떤 제가 강의 갔던 어떤 교회 권사님은 그래요. 제가 쉬는 시간에 그래요. 목사님, 제 소원이 있대요. 자, 여러분 소원이 있죠. 소원은 근사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남북 통일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소원이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생활 25년 했는데 딱 한 번만 해도 내 남편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시인을 좀 받고 싶대요. 이게 자기 소원이래요. 한 번만 자기 실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실 크고 작은 관계가 지금 틀어져 계신 분들 하나만 해보셔도 풀릴걸요. 뭐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손을 잘못했다면, 말 실수했다면 사과하세요. 그것만 해도 저는 조금 생각할 때 한 50%는 풀릴 거예요. 50%는 풀릴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이분을 통해 다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남편으로부터 인생에 처음으로 사과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그 남편도 말씀 묵상 학교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아내한테 사과를 했다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덩실덩실 춤을 이제서야 25년 만에 치게 될 문제예요, 이게. 예? 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아내에게 좀 거칠게 말하고 배우자에게 불편하게 한 거 있으면 사과하세요. 좀 춤추게 만들어 주세요. 춤추게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남편이 25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뭐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섰을 때에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샘물교회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말씀 매일 성경으로 하는데 제가 큐티책 여러 개를 이렇게 봤어요. 뭐 생명의 삶, 시냇가의 심은 나무 여러 가지 큐티책이 있는데 제가 모든 큐티책을 보다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 큐티책을 보면 항상 보면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뭐 깨달은 점, 적용할 점, 결단 뭐 나오는데 대부분 큐티책에 회개할 점이 안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큐티 학교를 해보자.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 빛 앞에 화장을 고치듯 말씀 앞에 섰는데 어떻게 그냥 좋기만 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섰는데 그냥 괜찮기만 할 수 있어요? 빛 앞에 섰으면 고쳐야죠. 빛 앞에 섰으면 틀려먹은 것을 수정해야죠.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틀려먹었구나. 내가 어제 배우자에게 좀 심했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큐티를 대충 하면요, 아, 이 말씀 듣고 내 남편이 나한테 사과 좀 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남 회개에 관심이 많아요. 남 회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말씀 앞에 서면요, 그 총뿌리를 자기에게 겨누는 거예요. 자기에게 겨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이에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 가서 그래 무슨 설교 들었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오늘 예배가 이제 10분 뒤면 끝날 텐데 뭐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메모하실래요?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요즘 말씀 앞에 소홀히 하고 있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인생에 그래 소중한 게 너무 많지. 애들 키워야 되고 살림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다 해야지. 이 가을에 또 단풍이 얼마나 좋아. 근데 늘 말씀은 왜 남는 시간에 찾지? 늘 말씀은 왜 너에겐 늘 뒷선이니?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촉구하십니다. 이정철 목사의 촉구가 아니라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거라.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 돌아갑시다 했는데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공통점이 오직 성경 개혁이었다면 두 번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섬김 개혁 운동이었어요. 섬김 중심 개혁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볼게요.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재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삶과 좀 다르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뭐죠?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여러분 한번 그 구약의 포악한 왕들을 좀 비교해 보세요. 그 왕들은 백성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많이 봤죠. 우상 숭배를 위한 재물을 많이 갖고 오게 하고 큰 궁을 설립하는데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필요한 전쟁에 과도한 징집제도를 마련하고, 다시 말해서 조직이든 교회든 성도들을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16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 명분은 거대한 성전을 짓겠다는, 16세기에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냥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례에 다른 방법을 요구하게 되고 희생을 요구하고. 자, 오늘날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늘 우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지금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업무 때문에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 깊이 누리지 못한 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나, 주보에 지금 식단을 적고 계시다면 시켜 드세요. 시켜 드세요. 지금 예배에 뭔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근심걱정, 그때 여러분 좀 선언해야 돼요. 왜 내 찬양은 늘 이렇지? 왜 나는 이런 식으로 늘 뜨뜻미진하게 예배가 끝나가는데도 내 마음이 냉랭한 채 집에 돌아가야 되지? 큰 성전을 향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 공통점은 내부 자기 자신을 위한 개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 없이 노동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 새물결교회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제가 그래도 하나 좀 마음에 딱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새가족들에게 일체 봉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엉덩이 들썩들썩거려도 제가요, 예배만 잘 드려라. 자,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 나한테 일 안 시키지?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니, 예배 누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는 거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자,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님은 섬기시고 희생하셨는데 교회는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려는 그 멀어진 모습을 보고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 종교개혁자들이 잘했다는 게 뭐냐면, 걸기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헌신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헌신했다는 거예요. 희생합시다가 아니라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이 기간, 16세기부터 이 기간에 무려 흑사병이 5번이 창궐합니다. 이 기간이 거의 팬데믹이 일치예요. 이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개혁하시오 외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건을 머리에 메고 어깨에 수건을 두르고 당시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했어요. 1527년 마틴 루터가 자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냅니다. 그 소책자의 이름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나, 이 책 제목이에요. 이 소책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당시 흑사병 이 팬데믹이 창궐할 때에 교회 사역자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때 루터가 한 일은 강의를 중단했어요. 자신의 강의를, 교실을 중단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예요. 쯔빙글리가 한 일은 성도들 집을 다니면서 모두 다 문을 땅꽝 닫을 때에 두드리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일. 특히 쯔빙글리가 잘한 일은 찬양 사역이에요. 찬양.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 처음 알게 됐어요. 역병가란 노래를 만드는 게 뭐냐면 그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주는 일이에요. 찬양의 능력이 있잖아요. 찬양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의 가사를 우리가 가진 그 오감을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임종 예배 드릴 때 막 찬양을 같이 부를 때에 그 영혼이 얼굴빛이 환해지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칼빈, 제네바의 5번의 축삭병이 돌 때에 특별히 사람이 죽어도요, 세상에 장례를 치러줄 목사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칼빈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주는 거예요. 모두 다 외면할 때에. 제가 깨달은 게 종교 개혁이 세상을 향한 개혁을 외친 게 아니라 자기 개혁이었어요. 섬김의 개혁이었어요. 저는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너네 교회는 내 삶과 일치하느냐? 주님 오늘 묻습니다. 너는 내가 희생과 섬김으로 살았던 내 삶을 따라오고 있니? 오늘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이런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거든요. 근데 늘 예수님처럼 못 사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505주년 종교개혁주의,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로구나. 먼저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로구나. 좀 구체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위한 묵상해야 되겠다 싶어요. 단순히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이 성탄절 오기 전까지 계속 묵상하십시다. 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적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들지 몰라요. 교회 올 때마다 새물교회 교회 가면 누가 나를 섬겨줄까?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물교회 교회에 내가 새 가족으로 오면 이 교회는 얼마나 날 잘 섬기나 보자. 이 말씀을 붙들면 내가 초신자라도 이 교회에 내가 뭐 섬길 게 뭐가 없나 보자. 새물교회 가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 이 말씀을 붙들면 이 새물교회 교회가 나 때문에 복 받아야지. 이 새로운 부서로 가십니까? 회사? 이 부서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새 학년이 되십니까? 학생들이 새 학기에 우리 반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 3남매 쟤네들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님 우리 3남매 좋은 데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 집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주님 우리 3남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집 복 받게 해달라고. 우리 3남매 때문에 복 보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 때문에 그 집이 복 받게 해주십시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한몫 보겠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나를 섬겨줄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저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몇 분을 제가 지난주 경험했는데 좀 소개합니다.
지난주 야유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소개하고 싶어요. 목사님, 한 번도 대화가 오가지 않았던 성도와 대화 시간을 가지라고 예배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어요. 땡땡땡 성도님과 대화도 나누고 따뜻한 눈길과 미소도 함께 했어요. 친절하게 다가가자 저를 향해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 일을 했다는 게 기뻐요. 많은 성도들에게 섬김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가 요청했잖아요. 누군가에 가서 손 내밀고 말 걸어달라고. 이분은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맙든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지난주 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요즘 환우 기도 제목만 보면 눈물이 나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남 위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목사님 요즘 이 환우 기도 제목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은요, 자기는 이 신영시장을 돈을 다닐 때마다 외국인들 애기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겠죠. 그런 사람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 보면은 뭘 좀 도울 수 있을까? 자기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자매들 보면은 뭐가 좀 도울 수 있을까? 한 3, 4학년 지나면 애들 숙제 봐주기 힘들 텐데 이제부터 역사 과목은 나도 가르치기 힘들던데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어떤 남성도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입시생 명단 좀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보에 있잖아요. 아, 주보에 있네요. 자, 여러분, 내 아이 대학 가고 나면 입시생 기도 간절히 나와요? 자기가 입시생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나를 뛰어넘어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 군림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희생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보스, 우리의 리더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샘물결교회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군림하는 샘물결교회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흘러가는, 우리 이름처럼 이 새로운 물결로 흘러가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거야. 주님, 이번 주도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다면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은 사람 섬기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복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 덕보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고 섬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5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로서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부를 찬양은요,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인데요, 연약한 한 수도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한 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결단하는 찬양 되길 바라며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멘.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야, 정철아, 너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좀 확정을 하렴. 네 인생의 하루 일과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시간을 드릴게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